네,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드디어 짓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선대였던 다윗 왕이 그의 생전에 그토록 짓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 가사에도 많이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 왕은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이런 데 이제 병행되는 또 연결되는 본문들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들을 얼마나 상세하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는데 그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이 성전을 꼭 짓고 싶은데 하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해왔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내가 왕궁이 여기 있는데 이 제일 가까운 곳에 성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예산을 세우고 엄청난 이제 재정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기 파워볼이라든지 메가밀리언 복권에 여러분이 당첨이 되신다면, 물론 그런 당첨금이 상당하지만 세금도 상당하죠. 어쨌든 그거 다 빼도 굉장한 큰 금액인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생긴다면 여러분 그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 내가 소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돈이 생기면 뭘 할까? 지금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집부터 사야겠다, 뭐 세이빙을 해야겠다, 뭐 리타이어먼트 준비를 해야겠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텐데 그때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드러나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때 드러나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산 분쟁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여기 다윗 왕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천막, 성막 가운데 텐트 안에 계신다. 딱 봐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네.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언약궤에 꼭 거기에만 계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천막 안에 나와 정말 대조되는 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좋은 것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로운 그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즉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마음이 표현된
대형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오늘은 자세히 안 보겠지만 다윗 때에 수행되지 않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제 이것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솔로몬아, 아마 다윗이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다 네가 나중에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다. 다윗은 진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건축할 장소도 마련해놨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다 준비를 했고요. 아마 설계도까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오늘 설계 되게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나무들, 그 백향목이 이스라엘에서 전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옆 나라의 두로 왕 히람이라는 그 왕에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그 다윗이 히람 왕에게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텐데 그때 네가 좀 공급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외교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러면 솔로몬은 다 준비된 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축물은 그냥 대형 프로젝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리고 그 솔로몬으로서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고를 받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최고 거룩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솔로몬은 말 그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워야 했는데 잘 했을까? 자, 솔로몬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좀 성전에 대해서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한 3분 정도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비주얼리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리를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성전이 있었대더라, 성전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실제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으면서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을까,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담긴 건축물이었던 거죠. 한번 영어로 내레이션이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림만 보셔도 돼요. 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다 설명을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성전의 설계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도 나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제 크기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지금 보여지는데 풋볼 아까 필드랑 이제 비교한 상황들이 보여졌고, 높이로 하면은 현대식 건물의 한 3층에서 4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다윗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막을 보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막에 비해서 확실히 성전은 업그레이드 된 걸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그때 건축은 또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또 크게 만듭니다. 어쨌든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는데, 성막은 이동식 텐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해체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들고 해서 움직이는 이동식 텐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할 수 없는 성전을 지금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에 확실히 정착했다라는 자신들의 선언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완성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곳에 오시게 되었다. 모든 약속이 완료됐다.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렇게 비주얼리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압니다. 솔로몬이 잘했나 그러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앞으로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서려 있는 이스라엘 나라였는가?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시작되는 곳이 솔로몬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이 솔로몬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상 앞부분을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즉위할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를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기사가 길게 중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될 때 다시 한번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이게 굉장히 대칭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중간에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중심에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부분이 맞는데 한번 보세요.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보니까 뭐 놋기둥, 뭐 바다, 뭐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조금 전에 다 영상으로 본 겁니다.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8장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다윗이 보관하기 원했던 그 언약궤를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이렇게 넣었다, 완료했다. 거기 딱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7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어요. 성전 이야기를 쭉 지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 차근차근 지금 밟아가는 가운데 7장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왕이니까 자기가 살 집, 자기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 독자는, 우리를 포함한 독자들은 뭐야? 이 얘기 왜 갑자기 나오지? 아니, 성전 잘 건축하다가 왜 자기 왕궁을 건축한 얘기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의도적으로 여기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성전 건축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뒤에 7장, 8장 나오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어떤 거룩함의 그런 수준이 잘 유지가 되어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짓는 얘기가 양쪽에 두 개가 나오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삽입이 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그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 앞에서 뛰노는 그런 장면이 성막 건축하는데 딱 중간에 나와요.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은, 이 저자는 토라 모세오경에 정통했을 사람일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흐름을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문학적인 어떤 장치를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왕궁 이야기,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이 사이에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보세요.
왕궁은 몇 년간 짓는데요?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간? 13년간 지었대요. 성전은요? 바로 앞에 절입니다.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몇 년? 성전 건축하는 거는 7년, 그리고 자기 왕궁 건축하는 건 13년. 정확하게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거의 2배 이상 길게 건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크기도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면요, 성전보다 자기 왕궁이 훨씬 더 큽니다.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는 갑자기 수학이에요. 네, 4배가 되죠. 자, 6장 2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이다. 36,000이 나옵니다. 곱하면.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7장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너비가 50, 높이가 30, 15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피상으로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4배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나중에 나오지만 솔로몬은 부인이 아주 많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1000명. 의자왕 3000명 궁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한 그 가운데 일들이 많았을까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을지 아니면 정말로 성적인 타락이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많이 수용할 필요가 있어서 공간을 크게 지었을까요? 아니면 공간을 크게 지어 놓았으니 거기에 이렇게 많이 채워진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궁과 자기의 왕궁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안에 있구나. 초라하게 저기,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저기 있구나. 여러분, 이미 백향목궁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살고 있었던 백향목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솔로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왕궁과 자기의 왕궁이 시간적으로나 건축한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공간의 크기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쭉 읽어가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어리석게 말한다든지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많이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느 왕들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탁월한 지혜로운 말들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동은, 여기서 지금 대변되는 솔로몬의 행동은 뭔가 자꾸 텐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행동, 마음이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면 6장 11절, 12,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야, 건축 잘해라. 이거 무너지지 않게 잘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세부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해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솔로몬아,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혹시 지금 내 얘기 같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포인트이신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는 내 상황에, 내 삶에 하나님의 왕궁보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도 자기 왕궁이 더 큰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같은 공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에 어떤 포인트가 걸리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내면의 작용만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과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동하면 즉 행동을 포함한 순종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을 신앙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행동적인 순종이라는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순종이라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도 증거하는 바.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이 관계가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정말 그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죠. 솔로몬 말년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가치 없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효과, 유효하다라는 증명인 것이죠. 너의 순종 여부를 내가 보겠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순종 얘기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안 했구나. 내가 지금 복 받기 위해서 순종을 많이 좀 부족하구나. 즉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의 순종이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이미 다 받았어요. 솔로몬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하면 되고 말씀 지키면 돼요. 여기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은혜로 유지되며 그를 사랑하는 태도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나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의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괴롭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내가 바라듯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시민권은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거 자체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뭔가를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국가를 부정한다든지 국가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시민권이 박탈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시민권 유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시민권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나라의 시민인가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수년에 걸쳐서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하여 물어보십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꾸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니까 2번이나 나타나시니라 이런 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진짜 잘한 기도거든요. 정말 어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류의 기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니컬하게, 조금 부정적으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가증스럽기까지 느껴지기도 해요. 솔로몬이 속으로는 다른 마음 품고 있었잖아. 속으로는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지금 온 혈안이 돼 있잖아.
그런데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드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 인간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왕위를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솔로몬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깊은 탄식으로 그가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를 갈 것이며, 예수님께서 건너편 그 유명한 오병이어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스스로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건너가신 예수님. 솔로몬의 행동은 굉장히 유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면을 가집니다. 언제나 돌아오거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회개할 때마다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부끄러운 회개거리들을 무한하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순종의 길로, 더 나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너 그 길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의 왕궁에 갇혀가지고, 나의 왕궁 속에 제일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숨어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리석음과 허무에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나의 성전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쓴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느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왕이 솔로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우리에게 어느 성전으로, 어느 분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요, 왕.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성전이 온갖 비즈니스 현장이 된,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각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왕궁 건축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성전이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오른편에 앉으사 그의 영을 보내주셨을 때 바울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과 나의 왕궁이 병립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교묘하게 높이를 똑같이 맞춰놨어요. 왕궁의 높이와 성전의 높이가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재물관은 우리의 왕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처음에 복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하늘 창 곳간을 열고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마음껏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재물들을, 달란트들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신약에 솔로몬 같은 참 이 지혜로우면서도 복잡한 인물, 이 인물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 오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소유는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죠. 마음에 근심을 하며 가더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의 부자가 단순히 상대적인 의미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그것들을 다 포함한, 그것들을 완전히 포괄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지금 솔로몬에서도 하나님의 어법이 그렇거든요. 두 가지 길이 있다. 일로 갈래, 절로 갈래. 부자 청년도 예수님한테 구약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적으로 대답하신 것뿐이에요. 너 다 팔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온전히 나를 따르라. 그런데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너희가 더 이상 깊이 고민하고 계속 대조해보고 비교 대조해보고 판단하고 노력하지 말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나에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기독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자니 이제는 나에게로 오라.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없다. 때가 악하니라. 고민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 가운데 너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여러분 각자의 정말 치열한 고민과 기도와 적용이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 더욱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음과 머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이 주님을 믿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